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근무했던 CTS 기독교 TV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인데,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는, 적어도 3대, 4대, 5대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간 그 성도들의 가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담당 PD가 저한테도 몇 가정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아는 가정도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에서 내가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자손손 3대, 4대, 5대가 은혜를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서 은혜를 받는 가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초강대국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 성경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바벨론이라고 해봐야 86년의 역사, 그 뒤에 있는 메데페르시아도 200년, 알렉산더가 만든 그리스라는 나라도 200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로마도 500년의 역사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할 것 같다라고 여겨졌던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그런 이제 권력들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우는요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자자손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까지 신앙의 명가가 되려면 일단 내가 먼저 신앙으로 든든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신앙으로 든든히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또 멀게는 또 손주들에게 어떤 유산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잘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선은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손주들, 이렇게 또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가는 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보게 되면요, 신앙의 유산을 이제 잘 이어갈 수 있는 그 해답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요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자자손손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 모두가 신앙의 유산을 3대, 4대, 5대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에 대한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 8절 봅니다. 9장 1절 전에요. 8장 8절. 느헤미야 8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전쟁으로 다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쌓는데요 불과 52일 만에 잘 계획을 세워서 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을 하고 다시 쌓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돼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내외부적으로 엄청난 반대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좀 쉬어야지 라고 이렇게 좀 안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계획했던 것들 큰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기뻐하고 행복감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좀 이렇게 눌러 앉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힘든 큰 일을 했는데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또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도전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제 에스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8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다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 그런 큰 이제 프로젝트를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정말 2026년도 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그 수가 넘치는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 만에 다시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구절함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동대의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습니다. 낭독하기만 하고 또 모르는 것 있으면 해석만 했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이 이제 삶으로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9장 1절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달 20나흘 날에 한번 줄여보세요. 그달 20나흘 날에 24일에 유대 달력에는요. BC 444년 7월 24일 초막절이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양력 달력으로는 우리가 쓰는 양력 달력으로는요. BC 444년 10월 30일에 명절인 초막절을 마치고 7월 24일에 20나흘 7월 24일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그들이 삶이 회개가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는 것이죠. 초막절 명절 때 단지 모여서 말씀 읽기만 했는데도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날에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7월 24일 하루에 낮 시간에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 줄쳐보세요. 그리고 그날 4분의 1은요.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낮 시간 중에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의 거울로서 심령을 비추니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는요. 국가가 세웠습니다. 국가가 다 세웠습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민간 단체가 세운 교도소가 있어요. 민간 교도소가 있다. 대한민국에 우리 국가가 다 교도소 좋은 데는 아니잖아요. 국립 호텔이긴 호텔인데 좀 고통스러운 호텔이잖아요. 힘들잖아요. 먹는 것도 좀 부실하고 샤워도 잘 못하고 너무 이렇게 좁은 방에 제가 교도소 직접 봤거든요. 정말 좁은데 9명씩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근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다 지었는데 유일하게 아가페 기독교 아가페 재단이라는 곳에서 2010년도 12월 1일 날 경기도 여주에 소망교도소를 오픈했어요. 소망교도소를 오픈했습니다. 근데 소망교도소의 그 재소자들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그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처음에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보통 한 8개월 동안은 이제 뭐 이렇게 노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8개월 동안은 신앙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성교육을 하는 그 4단계 인성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 소망교도소에서 출소 후에 5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소망교도소가 초기에는요 2.6%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그 사람이 교도소 나가서 죄를 지을 그런 그 퍼센트가 2.6%밖에 안 됐다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보통 교도소에서는 재범률이 5년 안에 다시 범죄할 재범률이요 62%입니다. 여러분 62%인데 소방교도소는요 2.6%밖에 안 돼요. 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5년 안에는 절대로 그 교도소 나간 뒤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보니까 그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는 착한 죄수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범수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재소자들의 그 퍼센트를 보니까요. 강력범 비율이요. 65%예요. 그럼 강력범이 뭡니까? 살인, 강도, 강간.
이게 3대 강력범이거든요. 65%가 소망교도소에 오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인성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인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회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아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냐니는 단에 올라가서 주쳐 보세요.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 도와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첫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부르짖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아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 아이고 이름이 어려워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주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함 줄자면 너희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맺은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송축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송축이 한자 뜻을 보니까요, 경사를 기릴 송자, 경사가 났습니다라고 경사를 기릴 송자와 축하할 때 쓰는 축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우리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를 낳습니까? 자녀 덕보려고 낳습니까? 아이고, 자녀가 집에 있는 거 안 가져가면 다행이죠. 여러분, 집에 우리 하영숙이라는 분이 신혼 때 친정에 가서 그 냉장고에 있는 계란 2판 가져가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신혼 초기에 돈이 없잖아요. 와, 가자마자 냉장고에서 계란 2판 딱 하더니만 우리 장모님 오기 전에 바로 엘란트다 뒤에 실더라고요. 제가 우리 와이프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 딸은 더해요. 퐁퐁하고 칫솔도 가져가. 참 대단해. 그 엄마의 그 딸이다 라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부부가 자녀를 덮으려고 기릅니까? 아니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녀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면 자녀가 부모에게 한마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그래 기쁘다, 너무 기쁘다, 내 사랑을 알아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쭉 내려와서 9장 16절 봅니다. 9장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줄쳐보세요. 그들 곧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죠. 교만하고, 줄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주도라는 뜻인데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목이 곧아서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회개의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범죄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가려면 먼저 내 자신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먼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내 죄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려면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언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된지를 샅샅이 살피고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요,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여 그 죄를 짓지 않는 과정이 회개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 죄의 원인을 알고, 두 번째는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다시는 반복하여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는 술주자, 주신을 섬겼습니다. 날마다 술에 의지하고 그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주신, 술주자, 주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끊고, 이렇게 술을 끊고, 술을 먹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요, 술을 끊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가던 길을 유턴하는 거예요. 가고 있다가 가던 길을 방향이 잘못됐네 하고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주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유혹이 있어요? 많지. 열받게 하는 일이 있어요? 많지. 그 일주일 동안 내가 결단코 내가 술을 안 먹겠다 했는데도 일주일 안에 열받는 일이 있다라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전마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고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회개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책임을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면서도 죄의 책임을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전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면 다 죄를 짓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 때문이나 나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는 반복돼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출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과 양심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설교 들 때요, 분명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세요. 9장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그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폐역하여 주저 보세요. 스스로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스스로 모든 걸 다 했다는 겁니다. 핵심이 스스로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스스로 모든 걸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스스로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내가 판단할 때 괜찮다, 이 정도면 좀 어때? 내가 그래서 했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지 라고 핑계대면서 스스로 판단한다. 이게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그럼 7절 보세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영적 무지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것이 모든 것에 내 심령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는. 여러분, 출애굽 때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의 이집트의 종살이였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역자가 일어나서 한 우두머리가 일어나가지고 불순종하는 그 두목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종살이하러 이집트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반역자들이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차라리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고 돌아가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의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7절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절에는 그럴 수 없네. 절단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단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노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죄에서 떠날 줄 믿습니다. 쭉 내려와서 25절에 보세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 인간의 힘으로 격파하기 어려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성읍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 거예요.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그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살찌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주의 큰 복을 주님이 주셨다는, 이걸 다 까먹는 거예요. 26절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권면하는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그러면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에는요, 사사기 시대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하게 당하게 하시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거죠.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 줄자 보세요.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 앞에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니까 다시 죄를 지은 거예요. 육신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되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이번은 진짜 마지막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깨달아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29절에 회개를 합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지로 인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29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계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과 아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지. 나의 죄성은 계속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고 죄를 따라서 가면요, 죄 그 맛이 짜릿짜릿하니까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약간 어려움이 오고요, 힘이 드는 이런 느낌은요, 이게 온전해져,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좀 어지럽고 좀 힘이 들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명현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약을 먹으면 좀 처음에는 어지러운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또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를 잘 넘겨야 돼요. 명현 반응이 일어날 때 이때를 잘 넘겨야 그 약이 나한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그래도 이치코프하고 막 이렇게 좀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니까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리고 만난 사람도 막 내 신앙 이야기만 하고 막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익숙하다 보면요, 은혜롭고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요, 오후 3시부터 먹기 시작하면 새벽 3시까지 먹어야 돼요. 12시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술을 딱 끊으니까 성경 말씀 읽고 또 집사님들하고 식사 교제하고 만나는데요, 어떻게 술도 안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는지. 술 안 먹는데도 콜라 먹으면서 이야기를 너무 잘해. 커피 마시면서도 너무 이야기를 잘해. 술이 취해야 이야기를 잘하는데 너무 잘해. 근데요, 진짜 사랑이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잖아요. 나한테 득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랬거든요. 나한테 득이 안 되는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근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요,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요, 자기에게는 이익이 없어. 나는 초신자잖아요. 본인들은 신앙이 굉장히 깊잖아요. 우리 나한테 사랑을 베푸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나한테 희생하고 헌신하시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사랑이야. 나를 진짜 사랑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헌신하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이 쾌락으로 얻는 이 기쁨, 즐거움은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를 때,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나도 받은 이 사랑을 진짜 다른 또 나처럼 이제 처음 교회에 온 사람분들에게 베풀어야지 하고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우리하고 자녀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유산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 간에도 흘러가는 것도 깊은 신앙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교회가 사랑 공동체로 똘똘 뭉치면요, 어떤 영적 공격에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29절 하반절에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계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건요, 정확하게 고집하는 이 어깨에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냉정하게 보는 건요, 고통이죠.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딱 비춰보면요, 나의 그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는 기적의 역사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이 내미는 그 손길,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내밀 때 그 놀라우신 오른손을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 사랑 공동체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합니다.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지 압니까? 죄는요, 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가요, 확 드러나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뭐냐면요, 숨을 때, 몰래 할 때 죄가 강력하게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강력하게 통치해서 계속 죄를 짓도록 이렇게 옆에서 부추깁니다. 근데요, 죄를 고백해버리면 죄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다시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죄를 확 빛 가운데로 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나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속성이 뭐냐면요, 드러내버리면 힘이 없어요. 드러내지 않으니까 몰래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습니까? 다 보는 데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어느 도둑이 다 보고 있는데 도둑질 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죄는요, 고백해버려야 돼요. 내가 또 넘어졌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 공동체는요,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옛날에 지금이나 계속 또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괜찮다, 그래 또 넘어질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자. 이럴 때 하나님이 기쁜 우리 사랑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 수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가 수용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라는 곳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냉정한 사회에서는요, 약점이 드러난 순간에 그 사람은요, 도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거예요. 가면 묻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면 묻어야, 사업터에서 가면 묻어야, 나를 숨기고 베일에 가려서 항상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썩어가고 있는데, 나는 넘어지고 있는데 아닌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내가 내 모습 아닌 척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늘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걸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고백하는 순간에 아무런 힘과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숨기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한테 다 받아줘야 돼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 수용해 주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교회만이 다 수용하고
교회만이 사랑으로 품을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가 자녀가 잘못되더라도 다 안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머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자녀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다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입술이 팍팍 떨리면서 눈이 탁 떨리고 고개를 까르르 하고, 그럼 잘못한 거 보이잖아요. 그건 아닌 척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에 이제 우리 두 교회학교 애들이 왔어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개를 싹 돌려. 목사님한테 걸릴까 싶어 고개를 싹 돌려. 눈이 싹 떨리고 있어. 그래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작은 금고가 있는데 안에 기존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제 금고에 보면 뭐 이렇게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제가 아들에게 받은 각서가 있어요.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각서를 이제 우리 손주가 결혼하면 그 각서를 아들한테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 한동국제 포항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학 공부할 때 아들이 이제 한동국제중학교에 이제 다닐 때 중3 때 포항 그 오거리에서 맥주를 먹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술 입에도 안 대고 대학교 가서 술 먹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포항 오거리에서 맥주를 먹다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걸렸냐?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같이 먹은 아이들 중에서 학교에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발각이 된 거예요. 학교에서 포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 아들이 술 먹다 걸려가지고 부모님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호출한 거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맥주 먹어가지고. 어쨌든 사춘기 때 방황했는데 제가 이제 독대에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포항에서 오거리 거기서 커피숍에서 내가 종이를 주고 각서를 써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아빠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공부시키고 그 뒤에는 국물도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한테는 일평생 지원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너 중학교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시킨 거 전액 아빠한테 다 갚는다라고 적어라. 다 적었죠.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얼마 투자했고 2학년, 3학년, 6학년 동안 내가 얼마 투자했으니까 금액도 내가 적어라. 그래서 금액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평생 제가 성인이 되면 아빠에게 전액 갚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손주 결혼하면 주려고. 결혼할 때 주려고. 어쨌든 자기가 나중에 고백할 때 그때 커피숍에서 아빠 만나서 각서 쓴 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필로 적었거든. 지장 찍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38절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38절입니다. 9장 3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것을 회개한 후에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결단하고 줄자 보세요. 기록했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각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할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봉은요, 사인했다는 거예요. 서명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장받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임봉을 했다는 거예요. 지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할 것을 약속을 문서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늘 반복하고 읽고 기억하고 후대에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 기록된 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출애굽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금 회개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문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각서의 바람이 불겠네. 큰일 났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자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자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자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결하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적으라는 것입니다. 적으라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데 계속 보이게 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라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기회니까 그들이 자신의 결단한 것을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남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계속 전하고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3년 직장 생활하고 30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보다 성도보다 제가 직장 생활을 23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을 잘 압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직장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걸요, 저도 건설회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저도 건설회사 30부터 믿어가지고 건설회사나 또 방송국 근무하고 목회자 오기까지 방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 마음의 아픔도 많이 겪고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요 제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만할까. 목회자 때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요, 안수집사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 공격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진짜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는 봉사하고 희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건요 비난이야. 왜? 목사님 너무 저를 사랑해. 티를 내면서 사랑해. 설교 때마다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 그럼 시기 질투가요 너무 많았어요. 그만둘까 하는데도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을 적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고 책상이나 화장실이나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적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할 때는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있는 이 힘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은요 늘 외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지 않으면요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은 말인데 적은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말이 없다. 다만 순종할 뿐이다. 멋지죠? 집사 때, 30대 중반 집사 때, 사명자는 말이 없다. 다만 순종할 뿐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60절 5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라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다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라.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제가 손으로 다 기록해가지고 붙여놓은 말씀이요, 그걸 읽는 순간에 마음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오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끄는 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이 기록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회개하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고 먼저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수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